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채워진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에는 우리 안에 온갖 정욕과 탐욕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9절 상반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삶으로 드러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요, 9절 말씀의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 특별히 행실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바깥으로 내비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은 주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는 내 안에 주의 말씀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과연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을 때에만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지만 특별히 오늘 시인의 말은 뭐냐면은 일찍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은 이 청년 젊었을 때에 형성되어지는 이 경건의 훈련이요. 어른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이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옴을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빨리 깨달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요.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훈련들이 되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도전도 되어지고 또 내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시인은 아깝다. 청년의 때
좀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경건의 습관이 빨리 형성되어서 어른에 대했을 때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전심이라는 단어가 또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의 이 폭풍과도 같은 이 휩쓸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도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은 바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옵소서.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 저장한다, 새겨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물 상자에 보물을 담겨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즉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해보는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꺼내 씁니까? 말씀을 딱 꺼내 써가지고 억울한 일, 손해당하는 일, 힘든 일 있을 때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아니다. 어렵고 손해보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의 기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찬송 받으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달라는 그 의미는 깨닫다는 그 의미인데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한 나아가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말씀의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선포한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증하는 것이죠. 그 의미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정하지만 내 삶 가운데 되새기는 거죠.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15절 말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 누군가 나를 딱 건드렸을 때 그냥 반응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막 쏟아내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딱 건드렸을 때 주의 말씀이 탁 터져 나올 정도로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인 거죠. 마음에 이미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건드려도 입술로 나오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도 참으로 이것에 대한 참으로 부족한데 아무튼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훈련입니다.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지만이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쏟아내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요. 나타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은요. 14절 말씀에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하필 왜 재물과 비교를 했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말씀을 비교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돈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가 돈을 좋아하잖아, 그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돈만 생각하면 막 사람들이 막 즐겁거든요. 내 안에 돈이 많아지는 그런 기분들. 또 실제로 많을 때는요, 막 날아갈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은 되묻는 거죠. 그러면 너의 손에, 손아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만큼 기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혹여나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내용을 오늘 특별은요, 15절과 16절의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15절 하반절에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무엇을 따라가기 원하느냐?
정욕과 물욕과 탐욕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짊어졌을 때의 즐거움 같이 우리를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대로 10절 말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것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으로 전제합니까? 주의 말씀을 잊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것입니까? 9절의 질문이 16절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행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No.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떠날 수 있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누군가 나를 건드려도 막 그냥 세상적인 그런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쏟아져 나와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도 또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